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5월은 어린이도 그리고 어른들도 하들 것 없이 모두가 다 좋아하는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기저기 들녘에는 아름다운 꽃도 피고 이제 꽃망울들이 쫙 이렇게 올라오면서 온 세상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녀들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과의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다. 오늘 찬양하고 위에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성민교회 미래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건실하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냥 막지 마라,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냅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그 많은 그런 기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요, 칠병이요. 여러분 보리떡 5개나 보리떡 7개로 생선 2마리로 5,000명이도 먹고 남는 그런 그 음식 쪼가리가 무려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20세기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선정되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네 부부가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척수성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철 보조기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타고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늘 자기 자신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어느 날 자기 부인이었던 엘리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애인인데 내가 몸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너는요 나는 당신의 다리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소심하게 내 인생이 정말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그 삶 가운데서 아내의 그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루즈벨트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그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헌신하면서 교육을 받았던 이 루즈벨트는요 부인 엘리너의 사랑과 격려에 따라서 그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수족과 같이 내조해 준 내 아내의 덕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32년, 1936년, 1940년 그리고 1944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으로서 역사상 유례 찾아볼 수 없는 미국의 4선 4번이나 대통령을 하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학만사성. 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것들이 만사가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인 거죠. 만사의 성취와 성공은 가족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에서 비롯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가족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가의 위기가 바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온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가족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을 확고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든든해야 사회가 든든한 그런 사회, 나라가 든든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문화였던 톨스토이라는 그런 그 사람과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공통점이 있었대요. 가정이 너무 불행했대요.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의 부인은요, 남편이 죽은 후에 비로소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서 자기가 남편의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자식들 앞에서 시인하면서 자기의 행한 그런 일들이 그의 표현에 의하면요, 나는 미친 여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책임이다. 용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으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으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처였습니다. 난폭하고 무리한 그런 여인이었고, 그래서 가정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여관에서 잘 잤대요. 여관에서. 오늘 부인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관에서 안 주무시고 가정에 들어오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관에서 잘 정도로 그 정도 했다면요,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요즘 들어서 자연 환경과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지수로 표현합니다. 환경 지수,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물의 지수, 이런 것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수로 표현하는데, 행복 지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 줄 아십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어떻게 하면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고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교회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해서는요,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것 가운데서 이 가정과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제국이 멸망한 직접적인 그런 원인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나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가정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자였던 솔제니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됐던 그런 원인이 뭐냐면요, 그들의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가소평가했기 때문에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들이 깨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정들의 침투해서 부부간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더 친밀감의 관계를 갖게 만들어주고 화목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도 날마다 가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나는 내 가정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든 그림의 장비들을 준비해서 어떤 곳이든지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내가 한번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가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의 승리를 안고서 돌아오는 그런 개선 장군의 그 포세를 가지고서 돌아오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스케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다 그려놓고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곳을 가는데 두 젊은이가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그 모습이 있어서 그것을 스케치하면서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는데 농부들이 농사를 하면서 추수를 하는데 추수하는 그 기쁨의 얼굴들의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지만 이것 또한 그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지만은요, 아무런 그런 그 그림도, 어떤 그림도 내 삶을 만족할 만한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집을 떠난 남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밖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화가는 이 모습을 그렸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자기의 가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이곳을 저곳을 우리는 다 다니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멀리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활력이 넘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잘 모시는 가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다. 하나님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는 자식 하나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자식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이 없을 때는 내가 집 한 채만 있으면요, 내가 살만한 내 공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집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갈증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가질수록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주변을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미움과 불화와 갈등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소유는 부족하지만은요, 가진 것은 없지만 늘 웃음소리가 끊이게 하지 않고 행복한 그런 그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나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간에도 화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이런 행복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그 관계,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는요, 그 누구도 그것을 이를 위해서 힘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아니요. 내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쓸 때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만남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 가운데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노아의 가정을 보면은요,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가정에 불화가 없이 온 식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냥 평지도 아닌 저 높은 산 위에다가 큰 방주를 지으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가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그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이나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미친 것 같다고, 노망 든 것 같다고. 아니 이게 뭐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이것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한 자녀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을 보십시오.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행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재벌 100명을 뽑았어요. 재벌들,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 100명, 그리고 지식인들 100명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당신들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87%의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아니요,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지식층의 계층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류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87%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행복하고 누가 만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과는 너무 대조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형편인데, 그러면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요,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 기쁨이 오늘 이 시간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잔치집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운 자는요, 항상 잔치하는 그런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을 소유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신앙으로 이룩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부터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저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의 믿음의 연결을 계속해서 이어갈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들어보십시오. 주변은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또 컴퓨터,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눈을 돌리기만 하면 사방이 오염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서 바로 성장한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관심과 배려를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녹슬지 않는 보배로운 신앙,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깊이 심어서 행복한 가정,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 오늘 계속되는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안병욱 교수가 썼던 그런 글 가운데에서 가정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대요. 세 가지의 소리가 나야 된대요. 첫째는요, 글 읽는 소리가 나야 된대요. 두 번째는요, 일하는 소리가 나야 된대요. 세 번째는요, 웃음소리가 나야 된대요.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싸움하는 싸움 소리만 나고 갈등만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하고 책 읽고 웃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이게 얼마나 축복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늘 웃음소리가 들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운 사람이 있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행복한 삶이다. 오늘은 어느 여관에서 자다 갈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채소를 먹고 살아도 그냥 행복한 가정은,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여러분 가정하고 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패밀리와 하우스는 다른 것입니다. 하우스를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을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입니다. 가족이 있는 행복한 그런 패밀리로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하우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멋진 집으로 산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처럼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살지만 가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집과 가정은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이 독일에 있는 그런 전쟁 고아들에게 날마다 빵과 고기를 이렇게 공급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고아들이요 그냥 자기 집에서 살았을 때보다 더 영양가 있게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어린 고아들이 점점 메말라가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죽음의 원인은 비타민, 영양소의 부족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다 갔는데 우리 엄마겠지, 우리 아빠겠지, 나를 데려왔겠지 생각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데려온 사람이 없을 때 너무 힘이 빠지게 낙심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 그것이 그들을 점점 병들게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에릭 프롬은요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은 서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책임지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이 사랑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랫집에도 똑같이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대해서 며느리에게 오늘은 네가 밥을 해라 하면서 밥을 지으라고 준비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준비하면서 막 불을 떼면서 밥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막 한참 지나니까 막 밥이 막 끓으면서 이렇게 막 김이 막 나는데 언제 불을 멈춰야 될지 모르는데 그 계속 끄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있는데 솔솔 밥 냄새가 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짓는 사람이 타는 냄새 맡으면 그 밥은 끝난 거야. 밖에서 오면 이제 큰 냄새 나지만 거기 안에 있어는요 이 냄새를 못 낳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타가지고 솥이 달궈져가지고 솥이 금이 쫙 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랑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며느라 괜찮아, 왜 우니? 걱정할 것 없어, 걱정할 것 없어. 그러면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에이,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불을 떼라 그래가지고 밥이 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였던 시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부엌에 나무를 조금 갖다 놨어야 되는데 많이 갖다 놔가지고 그걸 다 태워가지고 내게 문제라고. 신랑은 신랑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근데 아랫집에도 밥을 하는 그런 며느리가 밥을 다 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너는 진정해서 뭘 배웠냐고. 나도 잘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 말대꾸를 하냐고 얘기를 하면서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의 차이. 행복한 가정은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그런 남편에게 여러분 만족함을 느끼십니까?
살고 있는 여러분의 부인에게 여러분 만족함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소중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족은 그래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내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은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릭 프롬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삶,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장 소중한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열심히 일하며 꿈을 소유한 가정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열심히 일하고 꿈을 소유한 가정이다. 꿈을 소유하고. 오늘 19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자의 삶은 파괴이지만은요 열심히 사는 자에게 꿈과 희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과일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지나간 사람이 어르신 그 과일나무 심어서 뭐 하시게요? 그 과일나무가 다 열매를 맺어도 할아버지는 그 과일을 드시지 못할 텐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과일을 따먹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심었던 나무입니다. 오늘 내가 심는 이 나무는 우리 손자들이, 우리 후손들이 먹을 나무를 제가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꿈을 소유하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 사람을 심는다라고 그렇게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만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위대한 그런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귀하게 쓰일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보다도 더 귀하게 자녀 교육에 힘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 여러분,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을 5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기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잎부터 자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태아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요, 젖을 먹이면서도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히브리 백성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너는 어서 커서 신음한 저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는 모세에게 그렇게 젖 먹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훗날 커서 애굽의 바로의 왕자의 호화로운 자리도 버려두고서 고난당한 백성을 이끌고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각길을 거쳐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두 번째로요, 유태인들은 책임감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그 책임을 자신이 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나는 안 했는데, 나는 모른대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 회피합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제가 잘못했어요. 제 문제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협동정신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협력할 때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교육을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면서요, 우리 그룹이 유태인들 랍비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이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는지 가서 봤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요, 너무 경건했습니다. 자녀들까지 머리에 키파를 가지면서 교육하고 그들에게 훈련하고 경건하게 예배,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얼마나 떠듭니까? 중3층에 보세요. 지금 개발세발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자녀들은요, 얼마나 경건하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소중함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협동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가르치는 거 애들 때부터 아니요, 가르치세요. 가르치시고 그래야 네가 부자로 살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교육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어디를 가든지 천대받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네가 네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법조계, 종교계, 교육계, 문화계 할 것 없이 미국의 전체 거의 절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사랑으로 이루는 가정, 열심히 일하는 가정,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일이라는 그런 꿈을 갖고 이런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요, 대기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어디서 살까 생각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고향에 조그만한 그런 집 한 채를 그가 짓게 되었습니다. 저 집은 어떤 집이야? 헨리 포드의 집이래. 근데 저 집이 왜 이렇게 저렇게 초라하게 짓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대기업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에게 너무 평범한 집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호랍지 않느냐? 불편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말에 그는 말하기를,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것은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호화롭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헨리 포드의 집이면 너무 멋있는 집이겠지.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그런 그 가정을 꿈을 꾸면서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이곳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자였던 솔제니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을 분명하게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가소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그런 가치를 부여할 때 그 교회는요, 가치가 부여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서도 당신은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진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행복의 제조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민교회 성도들은 진짜 행복한 것 같다. 저 교회는 진짜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 같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